하나님 말씀 디모데전서 4장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6절부터 11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6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4장 6절. 내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내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미쁘다 이 말이여 모든 사람들이 받을 만하도다. 이를 위하여 우리가 수고하고 힘쓰는 것은 우리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두미니 곧 모든 사람 특히 믿는 자들의 구주시라. 너는 이것들을 명하고 가르치라. 11절까지 읽습니다. 제목은 6절의 말씀대로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 제목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 제목입니다. 6절 읽어주십시오. 6절 내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내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된다 그랬습니다. 좋은 일꾼이 되고 또 그때 믿음의 말씀과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는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는 다 하나님의 귀한 사명이 주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명을 받지 않은 사람 한 명도 없어요. 그저 이 세상 한 세상 편하게 잘 살고 먹을 거 다 먹고 놀 거 다 놀고 재미있게 즐기다가 하나님 앞에 오라고 우리를 보내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일 하라고 우리를 이 세상에 보내신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모두가 다 한 사람도 예외 없이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좋은 일꾼이 있고 어떤 사람은 그저 게으르고 나태하고 약한 그러한 일꾼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돼야 되는데 먼저는 우리를 일꾼으로 삼으셨을 뿐 아니라 또한 우리에게 귀한 성도라는 그러한 신분을 또 우리를 삼아주셨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다 성도예요. 성도. 말 그대로 거룩한 무리, 거룩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도를 귀하게 여기시고 하나님의 기쁨이 성도에게 있다. 하나님께서 성도된 우리를 참으로 존귀하게 여기시는 겁니다. 참으로 귀하게 여기세요. 또 하나님의 기쁨이 성도에게 있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의 일에 충성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따라갈 때에 하나님께서 그러한 우리를 보시면서 말할 수 없는 그러한 기쁨으로 또 우리를 더욱더 귀하게 여기시는 겁니다. 우리는 성도, 거룩한데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깨끗하게 씻겨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깨끗한 자, 거룩한 자가 된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러한 우리를 귀하게 여기신다 그랬는데 내가 나 자신을 귀하게 여기지 않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존귀하게 여기시는데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시는 그러한 나를 나도 귀하게 여길 줄 알아야 돼요. 내가 나를 무시하고 내가 나를 함부로 대해서는 안 됩니다. 나 같은 게 이렇지 내가 뭘 하겠느냐 내가 고작 이거밖에는 안 된다. 남들은 다 잘하는데 나는 왜 이 모양 이 꼴이냐. 자기를 무시하고 폄하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자학, 자기 학대에서도 안 돼요. 하나님께서 나를 귀하게 여기시고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시는 그러한 존재로 삼아주셨는데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시는 것을 내가 함부로 대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의 참으로 귀한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그 기뻐하시는 그 은혜가 나에게 있는 줄 알고 우리도 우리 자신을 귀하게 여기며 하나님이 깨끗하게 만들어주신 그대로 우리 또한 우리를 더욱더 깨끗하게 만들어 나가는 그러한 일에 힘을 써야 됩니다.
그래서 좋은 성도가 될 뿐 아니라 좋은, 또 오늘 제목처럼 일꾼이 돼야 됩니다. 좋은 일꾼, 좋은 일꾼. 하나님의 일 우리는 평생 해야 되는 겁니다. 찬송가 가사에도 내 평생 소원 이것뿐, 주의 일하다가 이 세상 이별하는 날 주 앞에 가리라. 우리 평생 동안 주의 일 하다가 주님께서 이 세상 떠나게 하시면 이 세상 이별하는 날 주님 앞에 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 좋은 일꾼이 되어야 되는데, 누가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인가? 여기 6절에 보니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된다 했습니다. 내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된다. 이것으로 깨우친다 했는데, 이것이 뭔가 하면 오늘 읽지 않았지만 1절부터 그 앞에 5절까지 이 말씀해 보면 믿음에서 떠나게 하고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게 하는 그러한 자들, 또 2절에 보면 양심의 화인을 맞아서 외식하고 거짓말하는 그러한 자들이 있는데, 그러한 자들로부터 형제, 특별히 믿음의 형제를 잘 깨우치는, 잘 인도하고 권면해주고 이끌어줄 수 있는 그러한 자가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내가 성도로서 하나님의 존귀함을 받는 그러한 자이지만 다른 성도도 마찬가지예요. 다른 성도도 하나님의 존귀함을 받고 하나님께서 다른 성도 그 사람을 또한 기뻐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다른 믿음의 형제가 옳지 못한 길로 나아갈 때 그것을 깨닫게 해주고 권면해주고 가르쳐주고 인도해주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또 충성하며 나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성도를 잘 이끌어주는 그러한 자가 좋은 일꾼이에요. 좋은 일꾼. 사실 다른 사람을 잘 인도하면 사실은 내가 삽니다. 내가 살아요. 내가 인도해주고 이끌어주는 그 사람도 살 뿐 아니라 사실은 내가 먼저 삽니다. 왜냐하면 내가 먼저 바로 서지 못하면 다른 사람 세워줄 수 없습니다. 나도 지금 누워있는데 누워있는 사람이 다른 사람 어떻게 이렇게 세워주겠어요? 어느 정도는 조금 밑에서 받쳐줄 수는 있겠지만 온전히 일어설 수 있도록 세워줄 수 없는 겁니다. 내가 먼저 일어서 있어야, 내가 먼저 올바른 길 안에 걸어가고 있어야, 그래야 다른 사람도 세워주고 이끌어줄 수 있는 겁니다. 그렇지 못하면 마치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는 것밖에는 되지 않습니다.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니 어떻게 되겠어요? 다 구렁텅이에 빠지는 겁니다. 인도하는 자도 인도를 받는 자도 다 구덩이에 빠지는 거예요. 그러니 남을, 다른 형제를 깨우친다 하기 위해서는 내가 먼저 여기 6절의 말씀처럼 믿음의 말씀과 내가 따르는 좋은 교훈을 한 번 더 보게 되는 것이고 한 번 더 읽게 되는 것이고 그 가운데 더 가까이 나아가는 겁니다. 그렇게 돼야 다른 사람도 그 말씀과 그 교훈으로 인도해 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 남을 깨우친다 할 때 사실은 내가 먼저 양육을 받는 겁니다. 내가 먼저 양육을 받는 겁니다. 그러니 남을 권면하고 남을 가르치는 그 일에 열심을 내는 사람이 그만큼 믿음이 더욱더 자라납니다. 다른 사람을 잘 인도하는 자가 그 믿음이 더 자라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밑에 11절에도 너는 이것들을 명하고 가르쳐라 그랬고, 그 밑에 13절에도 내가 이를 때까지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 또 15절에도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이 모든 일 가르치고 권하고 읽고 이러한 일에 전심전력하면 성숙하게 된다, 자라나게 된다. 우리 전해 성경에 진보가 있다 그랬는데 그만큼 다른 사람을 잘 권면하고 가르치는 그러한 사람의 믿음이 그만큼 자라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교회에서 반사의 직분 잘 감당하는 거 참으로 귀한 겁니다.
반사의 직분 감당하는 거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지만 그래도 어린 아이들 맡아서 그 아이들을 가르치고 그 아이들을 길러낼 때에 사실은 내 믿음이 더 자라나는 겁니다. 내가 양육받는 거예요. 그러니 반사 기회가 되면 하는 게 좋고 반사의 직분을 감당할 만한 여건이 되지 못한다 하면 또 어떻게 하든지 주변에 있는 사람들 내가 깨달은 하나님의 말씀 가르쳐주고 말해주고 권면해주는 그러한 일 우리가 잘 해나가는 것이 또 내 믿음에 유익한 겁니다. 그래서 형제를 깨우치는 그러한 일을 잘하는 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일꾼인 것이고 또한 그때에 내 믿음, 자기 믿음도 그만큼 자라나고 좋은 성도로 더욱더 만들어지는 겁니다. 여기 7절 읽어주십시오. 7절. 7절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예,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려라. 그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그랬습니다. 이 버릴 건 버리고 받을 건 받으라는 겁니다. 버릴 건 버려야 돼요. 뭘 버려야 되지요?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라 그랬고 하지만 너 자신을 연단하라. 자신을 연단하는 연습하고 훈련하는 그러한 일은 또 우리가 잘 받아야 됩니다. 이 반대가 돼서는 안 됩니다. 반대가 돼서는 안 돼요. 정작 받아야 될 것은 받기 싫어하고 버려야 될 것은 안 버리고 딱 가지고 있는다. 반대가 되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버릴 거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라 그랬습니다.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 이 허망한 거, 헛된 거 버리라는 겁니다. 헛된 거, 나에게 아무 도움도 안 되고 내 믿는 생활에 전혀 유익이 되지 못하는 그러한 헛된 것들, 허망한 것들 가지고 있지 말고 모든 것을 다 버리라 하는 겁니다. 버려라. 헛된 생각 버려야 돼요. 하나님께서 내 기도는 안 들으시는 것 같다. 허망한 생각입니다. 하나님이 내 기도를 왜 안 들으시겠어요? 헛된 생각인 겁니다. 하나님이 나만 미워하시는 것 같다? 헛된 생각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왜 미워하시겠어요? 우리 앞에서 증거한 대로 하나님께서 나를 기뻐하신다. 하나님께서 나를 존귀하게 여기신다.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돌봐주시지 않는 것 같다고 해서 나는 미워하시나 보다. 나는 버려졌나 보다. 이제는 내 기도 안 들으시나 보다. 모든 것들 허망한 생각이고 헛된 생각인 겁니다. 잘못된 겁니다. 또 나는 이제 구원받았으니까 어차피 천국 가니까 이 세상에서는 막 살아도 된다. 그것도 헛된 생각인 겁니다. 성도가 됐으니 일꾼은 안 돼도 된다. 성도가 돼서 어차피 구원받으니 이제는 일은 안 해도 된다. 일꾼은 되지 않아도 된다. 그것도 다 허망한 생각이고 헛된 생각인 겁니다. 주일 평생을 살면서 주일 지켰는데 한 번쯤은 어겨도 되지 않겠는가? 그것도 다 허망한 생각이에요. 헛된 생각인 겁니다. 그러한 것들을 다 버려야 됩니다. 그런 생각 버려야 되고 또 그런 허망하고 헛된 말도 버려야 돼요. 우리 뒤에 디모데후서 2장 16절에 그랬죠. 디모데후서 2장 16절에 16절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리라. 그들은 경건하지 아니함에 점점 나아가나니. 말도 망령되고 헛된 말 버려야 됩니다. 망령되고 헛된 말 하면 경건하지 아니한 대로 나아가는 겁니다. 헛된 말. 그래서 성도는 이 말, 쓸데없는 말 안 하는 게 좋은 겁니다. 괜히 실없는 말, 농담이었다 그런 말 안 하는 게 좋아요. 성도의 말 한마디가 참으로 귀한 줄을 알고 우리가 항상 이 말도 조심해서 헛된 말 하지 않는 것이 좋은 겁니다. 행동도 헛된 행동 하지 않아야 됩니다. 유다서 18절, 유다서 1장 18절 헛된 행동 하지 않아야 돼요. 18절 그들이 너희에게 말하기를 마지막 때에 자기의 경건하지 않은 정욕대로 행하며 조롱하는 자들이 있으리라 하였나니. 경건하지 않은 행동, 정욕대로 행하는 겁니다. 정욕대로, 자기 욕심대로 행하는 이 모든 행동 다 험악하고 헛된 그러한 행동인 겁니다. 정욕대로 행하는 것. 하나님 다 뒤로 한 채 내 힘으로 한번 잘 살아보겠다. 하나님 다 빼놓고 내 힘, 내 지혜, 내 능력, 내가 가진 것으로 살아보겠다 하는 그러한 행동들 다 헛된 행동인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생각이나 말이나 행동이나 뭐가 됐든 성경에 맞지 않는 것들은 다 버려야 돼요. 내가 가지고 있을 것이 아닌 줄 알고 성경에 맞지 않는 그 모든 것들은 우리가 아무리 좋아 보여도 아무리 잘 될 것 같아 보여도 성경에 어긋나는 것들은 내 거가 아닙니다. 성도의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 가지고 있지 말고 다 버려야 됩니다. 버리는데 옆에다가 이렇게 내려놨다가 때가 되면 다시 줍는 게 아닙니다. 잠깐 내려놓는 게 아니에요. 혼나니까 너 그거 버려라 하고 혼나니까 그때는 버리는 척 하면서 옆에다가 살짝 내려놨다가 이제 시간이 지나고 나면 다시 그거 주워서 똑같이 하며 살아가는 거 그거 아닌 겁니다. 버려야 됩니다. 멀리 멀리 내다 버려야 돼요. 다시는 주워오지 못하게, 다시는 내 거가 되지 못하게 멀찌감치 내다 버려야 됩니다. 되지 못한 생각, 말, 행동 근처에다가 내려놓지 말고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멀리 갖다 버려야 돼요. 멀리 다시 닿지 않는 곳에. 그래서 우리는 성도 깨끗한 자인데 깨끗해졌으니 깨끗한 삶을 사는 것이 마땅하고 당연한 겁니다. 더러운 것이 우리를 다시 더럽히게 해서는 안 됩니다. 성도의 신분이 있는데 깨끗한 자가 되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말할 수 없는 그 보배로운 피로 우리를 깨끗하게 씻겨 주셨는데 우리가 더러운 거 가지고 있어서는 안 됩니다. 허망하고 허탄한 것들, 망령되고 허탄한 것들, 헛된 것들, 그런 것들 다 내버려야 됩니다. 그리고 대신에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그랬습니다. 버릴 것은 이제 버리고 그 다음에는 너 자신을 연단하라 그랬어요. 연단하라. 특별히 경건에 이르도록 연단하라. 경건.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을 잘 공경하는 것이 경건한 겁니다. 하나님을 잘 공경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공경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그게 경건이에요. 경건. 그러니 하나님을 공경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겁니다. 일꾼은 그 주인의 말을 잘 듣고 주인이 시키는 대로 하는 자가 일꾼이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공경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좋은 일꾼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공경하기 때문에 나를 깨끗하게 만들어 주신 대로 우리는 깨끗한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 공경하기 때문에. 그러니 세상의 더러운 것들로부터 우리 자신을 지켜서 깨끗하게 해나가는 겁니다. 경건한 자가. 또 하나님을 공경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시는 그러한 다른 성도를 나도 귀하게 여기는 겁니다. 그러니 환난 중에 있는 고아와 과부를 또한 잘 돌보아 주는 것, 그것이 경건한 겁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그 마지막 절에 하나님 앞에 참되고 의로운 경건, 세상으로부터 자신을 지켜 흠이 없게 하는 것이다. 더러운 거 묻지 않게 하는 거예요. 흠이 없게 하는 거. 하나님을 공경하니까 더러운 것들로부터 자기를 잘 지키는 겁니다. 또 뭐지요? 환난 중에 있는 고아와 과부를 돌보아 주는 것이다. 하나님이 성도를 귀하게 여기니 나도 귀하게 여기는 겁니다. 하나님 공경하는 마음으로서. 그러니 환난 중에 있는 어려움 가운데 있는 그러한 다른 성도들 잘 돌보아 주는 것, 그것이 또한 하나님을 공경하며 다시 말해 경건한 생활을 해 나가는 겁니다. 하지만 요즘 세상은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은 부인한다 그랬습니다. 다 보면 경건의 모양은 갖추고 있어요. 다 경건의 모양은 있는 겁니다. 주일 되면 그래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다 예배한다고 있고 기도도 하고 찬송도 하고 경건의 모양은 다 있는 겁니다. 하지만 경건의 능력이 그 안에 있는가? 경건의 능력이 그 안에 있는가? 예배하러 와서 앉아있지만 옆에서 누가 뭐 한번 찌르면 욱하는 게 나온다. 경건의 모양만 가지고 있는 겁니다. 모양만. 다 온종일 와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집에 돌아가서 싸운다. 부부 싸움한다. 경건의 모양은 갖추고 있지만 능력이 하나도 없는 겁니다. 죄 짓지 않으려는 것을, 범죄치 않는 그것을 이길 경건의 능력이 없어요. 모양만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참된 경건에 이르도록 계속해서 자신을 연단해야 되는데 연단하라 그랬죠.
우리 전에 성경에는 보면은 연습하라 그랬습니다. 경건에 이르도록 연습하라. 연습하라 하는 것을 보면 이 경건에 이르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겁니다. 연습하지 않고 가만히 있는다고 저절로 경건해지는 것도 아니고 또 경건한 생활이 한순간에 딱 되고 어느 순간에 갑자기 경건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연습해야 돼요. 경건에 이르도록 계속해서 자신을 연단하고 계속해서 연습하고 계속해서 훈련해야 되는 겁니다. 운동선수도 운동 잘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훈련하지 않습니까? 밥 먹고도 훈련하고 자기 전까지도 계속해서 훈련하고 연습하면서 그래야지만 어느 정도 기록에 이룰 수 있는 겁니다. 우리 경건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경건에 이르기 위해서는 계속해서 연단하고 계속해서 연습하며 훈련해야 됩니다. 성경 읽는 것도 처음에는 안 읽히지만 성경이 잘 읽히지가 않아요. 우리 그나마 전에 바른 성경은 그래도 좀 읽기가 쉬웠는데 다시 개역개정 돌아오니까 좀 어려워진 것 같기도 하고 잘 안 읽혀질 때도 있는 겁니다. 연습해야 돼요. 계속해서 성경 읽는 것도 연습하고 한 장밖에 못 읽던 사람이 계속 읽음으로써 3장 읽고 5장 읽고 10장 읽고 계속해서 연습해야 됩니다. 훈련해야 돼요. 기도 시간을 채우는 것도 하나님 앞에 내가 일정한 시간 날마다 기도하기로 했으면 연습해야 됩니다. 계속해서 훈련해야 됩니다. 기도하는 것도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기는 것도 또 용서하고 용납하는 것도 그러한 것도 결코 한순간에 되지 않습니다. 한순간에 예수님 믿으면 딱 변화가 돼서 속에서 없던 사람도 막 생기고 미움도 한순간에 없어지고 남들도 좀 긍휼히 여기고 한순간에 딱 변화되면 좋을 텐데 그렇지 않아요. 계속해서 이 세상 사는 동안 계속해서 훈련하며 연습해야 됩니다. 나는 내 것이 아니다. 나는 주님의 것이다. 살아도 죽어도 주님의 것이다. 우리가 그거 연습하지 않으면 훈련되지 않으면 입으로는 잘 그 말씀 다 나오고 머리로는 알고 있을지라도 실제로 죽는 순간이 됐을 때 그 말씀으로써 이기지 못하는 겁니다. 훈련이 되어 있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나는 살아도 주님의 것이다. 죽어도 주님의 것이다. 우리가 계속해서 그 말씀으로 자신을 만들어가야 실제 그 상황이 됐을 때 실제로 이제 해야 되는 때가 왔을 때 그 말씀으로써 이기며 죽음의 두려움도 공포도 환난의 어려움도 모든 것도 이기며 나아가는 겁니다. 나는 주님의 것이다. 나만 주님의 것이 아니고 내 자녀도 주님의 것이다. 훈련이 돼야 됩니다. 내 자녀가 내가 낳고 내가 길렀으니 내 거다 하고 생각하면 거기서부터 문제가 많이 생겨요. 많이 생깁니다. 내 자녀인데 내 마음대로 안 된다. 내가 원하는 대로 크지 않는다. 내 뜻대로 안 된다. 낙심이 되는 겁니다. 하지만 내 자녀도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내 육신을 통해 보내신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께서 나를 우리 부부의 몸 육신을 통해서 이 세상에 보내신 것뿐이다. 이 세상에 사는 동안 그저 나에게 맡기신 것뿐이다.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이다. 나는 잠시 맡아 가지고 있는 것이다 하는 그러한 믿음을 우리가 가지고 평소에 훈련이 돼야 그래야 모든 자녀의 문제도 하나님께 다 맡길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뭐가 됐든지 훈련이 되어야 됩니다. 훈련이 되어야 돼요. 안 된다, 잘 안 된다 라고 해서 중단하고 포기하면 평생 못합니다. 안 된다고 해서 손 내려놓고 안 된다고 안 하면 평생 못해요. 평생. 우리의 믿음이 저절로 생겨나는 게 아닙니다. 경건한 생활이 저절로 갑자기 생겨나는 게 아니에요. 훈련하는 만큼, 연습하는 만큼, 연단하는 만큼 그만큼 경건에 이르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착각해서는 안 되는 게 나는 믿은 지 오래됐으니까 믿음이 좋다. 그 착각하는 겁니다. 아무리 믿은 지 오래됐어도 그 시간 동안 훈련받지 못했으면 그 시간 동안 연단받지 못했으면 믿음 없는 거예요. 오래 믿었다고 해서 저절로 믿음이 그 시간에 비례해서 저절로 생겨나는 거 결코 아닌 겁니다.
뭐가 됐든지 하나님 앞에서 계속해서 연습해야 됩니다. 연단 받아야 됩니다. 훈련해야 돼요. 그래야 그만큼 훈련 받은 만큼, 연단 받은 만큼, 연습한 그만큼 믿음이 자라나고 그만큼 믿음이 생기는 겁니다. 그러니 처음 된 자가 나중 되는 것이고 나중 된 자가 처음 되는 겁니다. 나는 모태신앙이라 평생을 예수님 믿었다. 하지만 그 평생의 시간 동안 연습한 것이 없으면 나중에 믿었어도 열심히 연습하고 열심히 연단한 그러한 사람보다 믿음이 없는 것이 당연한 겁니다. 그래서 열심히 우리가 연단해야 되는데 이 일이 어렵고 힘든 일이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연단하라, 연습하라, 하라고 하셨으니까 하면 할 수 있는 겁니다. 못하는데 하나님이 하라 하셨겠어요? 할 수 있으니 우리에게 하라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 연습하는 거 힘들지라도 할 수 있습니다. 연단하는 거 어려워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대충해서는 그 일이 잘 안 됩니다. 전심전력, 우리 아까 15절에 그랬지 않습니까?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진보가 나타나게 하라. 너의 성숙함을 나타내게 하라. 예, 전심전력을 기울여야 그래야 자라나고 그래야 진보가 있고 예, 그래야 성숙하게 되는 겁니다. 전심전력을 다 기울여야 돼요. 그 올림픽에 보면 달리기 선수가 뭐 1분도 아니고 0.01초 앞당기려고 얼마나 힘을 씁니까? 10초도 아니에요. 1초도 아니고 0.01초 그거 그만큼 앞당기기 위해서 자기가 가진 힘을 다 쏟아붓는 겁니다. 힘을 다 쏟아붓고 하고 싶은 것이 있어도 절제하고 참고 견디고 그러면서 힘을 다 쏟아부어서 0.01초 앞당기기 위해서 그처럼 힘을 다 쏟는 겁니다. 운동선수가 왜 그렇게 하죠? 면류관을 얻기 위해. 하지만 썩어진 면류관인 겁니다. 썩어진 면류관을 얻기 위해서도 그처럼 절제하며 힘을 다 쓰는데 하물며 영원한 면류관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우리가 힘을 쏟고 절제하지 않으면 이 경건의 온전히 이룰 수 없는 겁니다. 힘을 다 쏟아야 돼요. 대충 해서는 되는 것이 결코 아닌 겁니다. 그래서 경건에 이르도록 너 자신을 연단하라. 경건에 이르도록 망령되고 허탄한 것을 버릴 수 있도록 경건의 능력을 온전히 힘입도록 그때까지 경건에 이르는 연습을 계속해서 해야 됩니다. 그러면 큰 유익이 있습니다. 무슨 유익이 있는가? 8절 읽어주십시오. 8절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예, 육체의 연단, 육체의 연습 그랬는데 육체의 연단,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 있다. 예, 육체의 연습도 유익이 있습니다. 유익이 없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육체적으로 운동하는 거, 운동하면 그만큼 건강해지고 그만큼 좋아지지 않습니까? 유익이 있는 겁니다. 분명히 유익이 있어요. 그러니 우리가 운동도 힘써서 하고 기회가 될 때마다 열심히 또 운동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러한 유익은 약간의 유익이다 그랬습니다. 약간의 유익, 약간의 유익. 유익은 유익인데 약간의 유익이다. 왜 약간의 유익인가? 죽으면 다 끝나기 때문인 겁니다. 육체적인 것은 아무리 건강하고 아무리 튼튼하고 좋다 할지라도 다 죽으면 흙으로 돌아가고 끝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약간의 유익이 있는 겁니다. 하지만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다.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다 했습니다. 이 경건은 모든 일에 유익한 겁니다. 하나님을 공경하면서 하나님의 일에 충성되이 일하는 그것은 모든 일에 유익하다 그랬어요. 모든 일에 유익하다. 특별히 금생에 유익하다 그랬습니다. 금생에. 이 세상 사는 동안에도 경건은 우리에게 참으로 유익한 겁니다. 경건한 생활하면 하나님의 뜻이면 하나님께서 물질의 복도 주실 때가 있고 하나님의 뜻이면 육신적으로도 가정적으로도 하나님께서 좋은 것을 얼마든지 주실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면. 경건한 생활하면 무조건 하나님이 물질 주신다, 무조건 건강을 주신다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면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그러한 것들 다 주실 수 있는 겁니다.
하지만 그것보다 더 큰 유익, 더 큰 것은, 더 큰 복은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 모든 면에 있어 감사하게 된다 하는 겁니다. 모든 면에 있어 감사하게 된다. 감사하게 되는 것, 그것이 경건의 능력인 겁니다. 경건하게 생활하는 자가 어떠한 일을 만나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살 수 있어요. 감사하며 살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이 입혀지는 겁니다. 하나님을 공경하기 때문에, 경건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공경하니 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든 것을 감사함으로 받게 되는 겁니다. 그 위에 4절 한번 읽어주십시오. 4절. 4절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을 공경하는데 하나님을 너무나 공경하니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든 것들을 감사함으로 받는 겁니다.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공경하기 때문이에요. 우리 누가 내가 정말로 존경하는 사람이 있다라고 하면 그 사람이 볼펜 하나만 줘도 너무나 고맙고 감격해서 그거 잘 간직합니다. 이걸 누가 준 건데, 내가 이처럼 존경하는 사람이 나에게 준 건데 하면서 보잘것없는 그러한 거 하나라고 할지라도 우리가 그거 잘 간직하고 너무나 고마워하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을 공경한다 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것을 우리는 감사함으로써 모든 것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경건한 자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것, 감사하며 살 수 있는 것, 그것이 경건의 큰 유익인 겁니다.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유익이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만 되면 몸이 건강해도 감사, 병들어도 감사, 돈이 있어도 감사, 없어도 감사, 이 세상에서 환난을 당해도 감사, 당하지 않아도 감사.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나에게 주신 것이다. 하나님께서 나 잘 되도록 하시기 위해서 내가 공경하고 내가 사랑하고 내가 의지하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이다 하는 것을 생각하니 그 모든 일에 감사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 지난주에 감사할 때 평강이 있다 그랬지요. 범사에 감사할 때 평강이 있다. 그러니 하나님을 진정으로 공경하는 생활, 다시 말해 경건에 이르는 그러한 자가 감사할 수 있고 그 마음의 평강을 누릴 수 있다. 그러니 이것이 참으로 큰 유익이고 하나님이 주시는 큰 은혜와 복인 겁니다. 또 그뿐 아니라 경건하면 하나님이 시험에서도 건져주신다 그랬어요. 시험에서도 건져주십니다. 베드로후서 2장 9절. 베드로후서 2장 9절 읽어주십시오. 9절 주께서 경건한 자는 시험에서 건지실 줄 아시고 불의한 자는 형벌 아래에 두어 심판 날까지 지키시며. 경건한 자는 하나님께서 시험에서 건지신다 그랬습니다. 시험에서 건지신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범사에 감사하니 또 평강한 마음을 누리니 어떠한 일을 만나도 시험에 들지 않는 겁니다. 그 마음에 늘 평강이 있으니 옆에서 누가 와서 찔러도, 옆에 와서 누가 억울한 일 당하게 해도 내 마음에 평강이 있기 때문에 결코 넘어지지 않아요. 시험 들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것에 감사할 수 있는 능력을 가졌으니 이제는 어떠한 일 만나도 낙심하지 않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 경건한 자가 이 세상에서 감사하며 또 시험에도 들리지 않고, 그것이 경건한 자에게 주시는 이 세상에서의 큰 유익입니다. 유익이에요. 단순히 물질적으로 좋은 거 주신다, 그것이 유익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것, 시험에 들지 않도록 그 마음의 평강을 누릴 수 있게 해주시는 것, 그것이 유익인 겁니다. 또 그뿐 아니라 내생에도 유익이 있다. 우리가 경건에 이르는 만큼 하늘나라에서도 큰 자가 되는 것이고, 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받는 것이고, 그 누구도 빼앗지 못하는 면류관을 우리가 다 하늘나라에서 받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그것이 또한 큰 유익인 거지요. 내생의 복이다 하는 것은 영원한 복이라는 겁니다. 영원한 복이에요. 없어지지 않는 복이고 없어지지 않는 유익이라는 겁니다.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그러한 유업이라는 뜻입니다.
이 세상에서는 아무리 귀한 거 가지고 있어도 시간이 지나면 다 썩고 없어지고 또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 다 놓고 가야 되지만 내생의 복, 하늘나라의 복은 영원한 복입니다. 그러니 경건에 이르는 자에게 없어지지 아니하는 그러한 복과 은혜를 또한 하나님께서 주시니 그것이 참으로 큰 유익입니다. 특별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했습니다. 약속이 있느니라. 약속이라는 겁니다. 지금 당장은 눈에 안 보여도 하나님의 확실한 약속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예, 약속이에요. 하나님께서 금생에서도 유익을 주시고 내생에서도 유익을 주신다. 나는 왜 지금 아무 유익을 못 누리고 있는가 생각이 들 때가 있지만 하나님께서 분명히 약속해 주셨으니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경건에 이르도록 잘 훈련받고 연단하면서 그 경건에 이르면 하나님이 반드시 주세요. 9절에도 그랬지요. 9절. 9절 미쁘다 이 말이여 모든 사람들이 받을 만하도다. 예, 모든 사람들이 받을 만하도다. 미쁘다. 믿을 만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 믿을 만한 것이고 우리가 그것을 받을 만하다. 잘 가지고 간직하고 경건에 이르도록 해나가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약속대로 유익을 주신다는 겁니다. 10절 읽어주십시오. 10절. 10절 이를 위하여 우리가 수고하고 힘쓰는 것은 우리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두미니 곧 모든 사람 특히 믿는 자들의 구주시라. 예, 우리의 소망을 하나님께 둔다. 살아계신 하나님께 둔다. 곧 모든 사람, 특히 믿는 자들의 구주시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소망을 둘 때 경건에 이르도록 연단하는 것이 비록 힘들지라도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으로서 충성하는 것이 비록 힘들고 고달프고 수고스러울지라도 그래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있기 때문에 그 일을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다. 모든 사람 곧 특별히 믿는 자들의 구주이시다. 우리가 소망을 두고 있는 하나님이 그와 같은 하나님이신 겁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고 믿는 자들의 하나님이세요. 믿는 자들의. 그러니 히브리서 11장 6절에 그러지 않습니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으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뭐죠?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뭐를 믿는 거? 예, 하나님이 계신 것과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믿는 겁니다. 하나님이 계신 것과 하나님은 자신을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분이심을 믿어야 한다. 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믿고 또 하나님은 자신에게 소망을 두고 자신을 찾는 자에게 반드시 상을 주는 분이시다. 그것을 믿고 나아가는 그러한 자를 하나님께서 또한 더욱더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도 살아계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그 하나님을 간절히 찾으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만나주시고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경건에 이르는 그러한 연습과 훈련을 잘 할 수 있도록 도우시고 힘을 주시는 그 하나님이신 것을 믿고 하나님을 찾으며 소망을 두고 열심히 힘을 다해 연습해 나아가면 하나님이 주시는 상을 반드시 받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유익을 반드시 얻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세요. 만약에 죽은 하나님이시다, 죽은 하나님이다, 또는 우리의 수고와 힘쓰는 것을 모르시는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면 우리는 열심히 일할 필요가 없습니다. 열심히 일할 필요가 없어요. 어차피 이래도 하나님이 모르시는데 해도 모르고 안 해도 모르고 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일할 필요 없어요. 또 죽으신 하나님이다, 죽은 하나님이다 라고 하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해나가는 모든 일들 참으로 헛된 일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다 그랬어요.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게 뭔가 능력의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능력의 하나님. 내 힘으로는 경건에 이르는 그 일을 참 하기 힘들지만 능력의 하나님이시니 그 하나님께 할 수 있는 능력을 구하면 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할 수 있다. 너 힘으로는 힘들고 못하지만 능력의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그 하나님께 능력을 구하면 나에게 능력 주시는 그 하나님 안에서 모든 거 능히 할 수 있다. 그러니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라 하는 겁니다. 또 살아계신 하나님이 뭔가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이세요. 내가 경건에 이르도록 연단하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는 겁니다. 내가 내 처한 환경 속에서 믿음을 지키려고 발버둥 치고 있는 거, 그 하나님이 다 아시는 겁니다. 남들은 편하게 교회 왔다 갔다 하고 믿는 생활 할지 몰라도 나는 참으로 남들이 모르는 고통 속에서, 남들이 모르는 아픔 속에서 믿음 지키려고 애쓰고 수고하는 거 사람들은 몰라도 살아계신 하나님은 다 아시는 겁니다. 하나님 전지 능력의 하나님, 아시는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겁니다. 또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다, 안 계신 곳이 없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이신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어디에서든 언제든 하나님을 찾기만 하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요. 전심으로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을 찾으면 어떠한 고통 속에 있든지, 풀무불 속에 있든지, 감옥에 있든지, 또는 물고기 뱃속에 있든지 어디에서든 우리가 하나님을 간절히 찾으면서 그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믿는 생활에 힘을 쓰면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만나주시고 능력을 주셔서 경건에 이르도록 잘 훈련받을 수 있게 하나님이 해주시는 겁니다. 그러니 그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랬어요. 살아계신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우리가 소망을 어디다 두겠습니까? 어디다 소망을 두겠어요? 돈에다가 소망을 두겠어요? 자녀에게 소망을 두겠어요? 내 육신의 건강에 소망을 두겠어요? 우리가 소망을 둘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재하신 하나님께 우리가 소망을 둘 때에 우리가 그 하나님을 공경하며 경건에 이르는 연습을 끝까지 잘 해나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상을 주신다, 유익을 주신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상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겪는 모든 수고와 모든 아픔과 모든 그러한 고통을 다 보상하기에 충분하고 훨씬 더 크고 훨씬 더 넘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 안에서의 수고는 헛되지 않다. 우리가 주님 안에서 해나가는 모든 연습과 훈련과 수고는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 그랬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경건에 이르도록 힘써서 연습하면 반드시 유익을 주시고 또 그때에 경건의 능력을 갖춘 그러한 그리스도의 좋은 일꾼으로 만들어지는 겁니다. 연습해야 돼요. 저절로 믿음이 자라나고 저절로 좋은 신자가 되고 저절로 좋은 일꾼 되는 거 아닙니다. 경건에 이르도록 전심전력을 다해서 우리가 훈련하고 연습하면 그만큼 경건에 이르고 그만큼 경건의 능력을 갖춘 그러한 좋은 일꾼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 이미 성도가 되었는데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서 다른 형제들을 잘 깨우쳐주고 믿음의 굳건히 서서 함께 하나님 나라를 잘 세워나가는 그 일에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그런 저희들이 다 되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육체의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며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다 하셨사오니 하나님 저희들 경건에 이르도록 잘 연단하고 잘 연습하고 훈련할 수 있는 저희들의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일이 힘들고 어렵고 수고스러울지라도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으로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고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과 하나님 주시는 지혜와 또 하나님이 동행해 주시는 은혜 가운데 경건에 이르도록 잘 훈련받아서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으로 만들어지고 그 일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에 귀하게 쓰임받는 그러한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